인간은 누구나 그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 어떤 직업적인 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제 직업을 누가 묻는다면 저는 전도사라고 이렇게 답을 하겠죠. 그리고 혹시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런 질문을 종종 하곤 합니다. 장래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이렇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곤 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까 전에 앞에서 제가 찬양하는 것을 다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노래를 하면은 좀 약간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칭찬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노래를 너무 잘한다. 성악가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말로 성악가를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 하길 천만 다행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목회 사명을 받고 목회의 길을 걷는 것이 저는 어찌나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업적인 면보다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소명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부르심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그 존재의 이유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가 없는 분은 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볼 터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땅에서입니다. 거룩한 땅에서 바로 나를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은 다름 아닌 거룩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인입니다. 근데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그 자라남 가운데에서 애굽 사람이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도망간 곳이 바로 오늘 1절 가운데도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약 40여 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양떼를 치면서 목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양을 치던 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라고 이제 또 1절에 나오는데요. 그 호렙산에 갔더니 그곳에서 이 모세가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광경이 무엇이냐 하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곳에 불꽃이 일어나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이 나무라는 것은 불이 붙으면 소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를 놀랍게 여겨서 왜 그런가 하고 다시금 가서 보려고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였더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니까 모세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저보다 더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던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십니다. 출애굽을 하십니다. 그 모세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서 종살이하는 것을 가엾게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땅에서 그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또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혹 아직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르심을 한번 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을 더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저희 귀에 들리는 그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신다면 잘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첫 40년, 태어나면서부터 40살이 되기까지는 애굽 땅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40년, 80살이 되기까지, 80살이 되기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40세가 된 사람이, 그러니까 40살이 된 사람이 그동안 전혀 하지 않던 일을 하게 된다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40살이 된 사람에게 그동안 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다 하지 않게 하고 전혀 새로운 분야의 일을 하게 한다면 굉장히 낯설고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모세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필 도망 온 곳이 이 양을 치는 곳인가? 라는, 하필 도망 온 곳이 광야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견디어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인내심이고 오래 참음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가운데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일에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래 참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오래 참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필수 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참으로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보게 되면 늘 우리가 오래 참아야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고 오래 견뎌야지만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그렇게 견뎌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오래 견뎌냈을 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더 큰 보람을, 그리고 더 큰 기쁨을 맛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 선수 다 아시죠? 김연아 선수가 한날 어떤 인터뷰를 하였는데 제가 그 인터뷰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의 내용이 뭐냐면 그 피겨스케이팅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 추운 빙판 위에서 수도 없이 넘어져서 약 한 몇천 번 점프를 하고 넘어지는 그 과정을 반복해야지 하나의 점프를 그제서야 흉내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피겨스케이팅 가운데 정말로 전 세계에서 최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견뎌낸 것입니다. 그 무수히 힘든 시간, 그 세월을 다 견뎌내었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피겨스케이팅뿐만이 아니고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운동이 아닌 우리들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견뎌내야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모세가 견뎌냈던 시간, 40여 년이라는 그 시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까지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게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기술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에게 양을 치게 함으로써 목자에게 필요한 마음, 목자가 배워야 되는 것들, 그것을 다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였을 때 여러 가지 난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봉착하였을 때 그때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시간을 많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양을 칠 때 이렇게 하였더니 훨씬 더 효율적이었지. 그러면 지금 내가 내 백성을 이끌고 가는 길에도 그 방법을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기 전에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필요한 부분을 훈련시키시고 지금 우리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기 전에 우리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루하루 내가 이렇게 견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 내 나이가 몇인데 뭘 지금 이제 와서 부르심이야. 그냥 얌전히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라고 혹시나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지만요. 모세도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80 이상 되신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모세도 80살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80 밑으로 되시는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구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루하루 그렇게 견뎌낼 때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견뎌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그 시간을 능히 잘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마 저 같았다면요, 제가 이 등치는 좀 이렇지만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이 주먹만한 강아지도 무서워하거든요. 이 손가락만한 바퀴벌레도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 집에서도 벌레는 저희 와이프가 잡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아마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 저 굉장히 놀랍다라고 여기면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 말씀 가운데는 돌이켜 가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 가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예 그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중에 그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나무와 다른 방향을 있는 중에 다시금 돌이켜서 그 나무 쪽으로, 떨기나무 쪽으로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돌이켜 가서에 해당하는 원어가 방향을 바꾸어 들어가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어. 이미 모세는 그 나무가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방향을 바꾸어서 그 나무 가운데로, 떨기나무 가운데로, 그 놀라운 광경 가운데로, 이적의 역사가 행해지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인을 주실 때 우리는
이처럼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일종의 가시덤불입니다. 그 호렙산에 보면은요, 굉장히 든든한 나무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은요, 든든한 나무도 많이 있는데 앙상하고 볼품없는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앙상하고 볼품없는 나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가 여러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아주 든든한 나무처럼, 튼튼한 나무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나무처럼, 앙상한 그 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무에, 볼품없는 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다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그 앙상하고 볼품없는 나무에 해방과 기쁨을 제공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부르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겠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피어오르는 불꽃에 그 의미를 다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으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함으로써 다시금 돌이켜서 그 떨기나무 앞으로 감으로써 장차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그 자리 가운데서 그 떨기나무에 불꽃 타오르는 것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겠구나,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것에 사용하시겠구나 라고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의미, 부르신 이유를 심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의미까지 파악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가운데 모세가 나아갔다라는 것, 하나님이 사인하여 주시는 대로 그 가운데 모세가 반응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본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전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미처 볼 수 없지만, 모세가 떨기나무가 그냥 타지 않는 것만을 신기하게 여겨서, 놀랍게 여겨서 그 앞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을 다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면 그 자리 가운데서는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함으로 그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볼품없는 그런 떨기나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나무는 불에 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떨기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굉장히 볼품없는 나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미천하다 나 스스로 여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인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그 비전을 보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사인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는 우리가 참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까? 참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견뎌내는 삶, 하나님의 부르시는 가운데 견뎌내는 삶, 그 긴 숙련의 과정을 견뎌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인을 구별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르심에 모세가 돌이켜 갔던 것처럼,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그 부르심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마지막 세 번째는 신을 벗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그 떨기나무를 향하여서 모세가 다가가고 있는데 그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교제를 하고요, 직접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언제나 원하는 때에 대화도 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좁힐 수 없는 그 간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땅이, 그 호렙산이 거룩한 땅이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이 꼭 그 호렙산에만 임재하셨을 때 그 땅이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부평동부교회 이 예배당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기에 이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땅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거룩한 땅에서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신발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품성과 행위이기 때문에 그 신발을 신고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인데, 그 거룩한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신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발을 벗게 되면은요, 바로 그 거룩한 땅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발을 벗어버리게 되면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을 씻어내므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해지는 것, 신발을 벗음으로 우리가 그 거룩한 땅에 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자,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한 자, 바로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는 세상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고요, 세상을 나몰라라 하는 자가 아니고, 그 세상 가운데 메인바된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 세상을 품고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바로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신발은 우리 스스로는 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 신발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의 부르심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 어떤 부르심에도 응답을 할 수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좁혀지지 않는 그 간격은 우리가 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메꾸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신발을 벗겨주시기를, 내 신발을 벗겨주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삶, 그 삶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부르심을 알 수 있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의 신발을 벗겨주십시오, 우리의 신발을 벗겨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간구의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의 시기에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어느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 장로님은 큰 아들, 첫째 아들을 낳으셨는데, 첫째 아들이 낳고 나서 이제 몇 살 되지 않았을 때, 어릴 때 백혈병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혈병을 하나님 좀 제발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였는데, 그때 장로님께서는 뭐 온갖 기도를 다 하셨겠죠. 자식이 아픈데 뭐 무슨 기도를 못 하셨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신다면 이 아이를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서원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 아이는 백혈병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 마음에는 굉장히 큰 상심이 있었고, 그런 이후에 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까마득하게 그 사실을 잊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 30년이 지났을까요? 이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0년 동안 자기 자신이 내가 내 삶을 견디어 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30년이 지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환갑이 다 되신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셨고, 그 가운데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또 저희 총회의 선교 훈련을 모두 다 받으시고 지금은 미얀마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장로님의 삶은 지금 물론 선교사님이 되셨지만 이분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 30년 동안 자식을 가슴에 묻고 견디어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을 때, 그 부르심을 알려주셨을 때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였고, 그리고 목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거룩한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 싸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미얀마에서 굉장히 사역을 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그 맡겨진 사명을 주실 때 그때를 준비하며
우리의 삶을 견뎌내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사인을 보여주실 때 그 사인에 반응함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을 벗음으로 거룩한 자로 세워짐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신 그 이유를, 그 사명을 모두 다 완수하실 수 있는 그런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